쉽지가 않은데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부흥되고 또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부흥되고, 그래서 가정도 부흥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부흥되고 우리 일터와 우리의 사업도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죄인인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를 그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말씀과 그 사랑 앞에 저는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저의 모든 삶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매번 눈물을 흘리며 감격과 기쁨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무엇보다도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 습관적으로 잘못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그 생각에서 나타난 나의 말들, 나의 행위들,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약해지니 은혜 받기 전에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를 향하여 이렇게 심각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 진짜 예수님 만난 거 맞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맞는가? 제 스스로를 향하여 아주 심각하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단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어떤 행위가,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싸우고 죄 짓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그렇구나. 그것이 바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자의 생활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가르쳤던 사람들을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학과 성경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아주 소중한 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죄와 관련해서 사람의 상태를 4가지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첫 번째로는 타락 전입니다. 타락 전에 죄와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왜 유혹을 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는 다가와서 사람을 유혹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타락 후입니다.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되었지요.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은 누구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대표이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된다. 아담이 죄를 지어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함께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후 모든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 줄 알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큰 범죄인 줄 알면서도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인격과 상관이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니까. 두 번째로는 중생후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죄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바꿔 이야기한다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내가 죄를 완전히 짓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 과거의 죄, 오늘 현재의 죄, 심지어 내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지은 죄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원파라고 이야기해요. 세월호 사건의 주범들이죠.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천국에서입니다. 평생 죄와 싸우면서 살아간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육신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죽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죽음인가? 죄의 삭슨 사망.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형벌로서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다. 사건이나 사고로, 아니면 병이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죽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죽음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죄를 짓지 않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의미에서의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천국에서 어떤 상태인가? 죄를 짓지 못하는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셨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죄로부터 해방되었는데, 그 상태는요, 내가 완전히 죄를 안 짓는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와 싸우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 상태를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가슴으로 통회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를 죄를 회개하고 죄에 대하여 해방되어진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 바울은 한 사람, 모든 사람의 대표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전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한 사람이죠.
사람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또 한 사람, 예수를 통하여 의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의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의를 힘입어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아래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으면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면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오해가 로마서 5장 20절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넘쳤다?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 오늘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서 로마 교회 안에는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1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맞다. 그러나 은혜를 더하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은혜되게 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찌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며 그 가운데 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없이 무감각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왜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데 두 가지의 복음의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두 날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너희가 믿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 사실을 믿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믿되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그 복음은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복음의 두 날개는 뭐냐?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이에요.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복음,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은 매우 단순하지만은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복음은 단순 명쾌하지만은 들을 때마다 전혀 질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을 내가 믿잖아요. 마치 로마서 4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내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전가시켜 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바울은 그 믿음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 신학의 아주 독특함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 해석할까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자,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또 다른 차원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다? 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와 합하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과 나를 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합하여서 나를 얻고 그리스도만 충만하게 해요. 그게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무엇이다? 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보세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믿음은 무엇이다? 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살아나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다.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여기까지. 믿음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다. 5절 보시면 이 합하여를 연합으로 설명을 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와 합하게 해주셨어요. 예수와 연합시켜 주셨어요.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합했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나도 죽었어요. 왜? 그리스도와 합하여 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에 나도 그리스도와 합해 있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됐습니까? 나도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와 사망이 주장하지 못했던 것처럼 기억하세요. 나에게도 더 이상 죄와 죽음이 나를 주장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끝났다면 우리 믿음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죄가 주장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나를 주장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음과 나 사이에 한 걸음밖에 안 되는 가까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무섭지 않은데 이 세상 무서운 것이 무엇이 있어요? 코로나 걸릴까봐 두려워요. 무서워요. 물론 이해가 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런 두려운 마음 들기 전에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죽음을 이긴 사람이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세요. 코로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 벗고 마음껏 살아가지 마시고요. 마스크 잘 쓰고 방역수칙 잘 지키고 살아가되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죽기를 벗어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사실을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해서 있는 겁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너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살아있습니다. 외치세요. 죽지 않아. 나는 살아있다. 내 믿음도 살아있다. 내 가족도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있다. 내 진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이다. 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나도 역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간절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 몸의 사욕, 그 죄성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뭐냐?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에 법을 어기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요즘에 김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새 모녀를 어떻게 그렇게 부참하게 살인할 수가 있겠는지.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런 뉴스로 우리의 마음이 경악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사욕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 죽음으로 이끌고 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아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무엇이 남아있다? 죄가 남아있는데 그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보세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구원받고 죄 용서 받았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네 옛사람의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와 싸워라는 말입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며 싸우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절대로 순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신뢰하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해요. 내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내 명예가 절대로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다 안개와도 같은 것들 뿐입니다. 절대로 나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나를 지켜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여겨져서 제가 한번 준비해 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많은 유혹들이 와요. 때로는 마귀가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 세상에 맛있는 것들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기도 하고 내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종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죄에 대한 유혹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서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 유혹은, 이 시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온다. 마치 우리 머리로 새가 지나가는 것처럼 이런 모든 죄의 유혹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은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튼 것, 다시 말해 그 시험이 나를 장식하고 그 시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죄의 지배가 되어지고 결국 불행하게 살다가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아주 복음적인 대안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여기서 말하는 자신을 잘 기억하세요. 자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이제 핸들하는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누구에게로?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가 하나님께 드리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과도 같이 너희 몸을, 너희 마음을 무엇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순종의 표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 순종의 아주 좋은 표본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신 본체가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정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빌보서 2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되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드린 바도 같이 너희 자신을,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죄와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주장하는 여러분의 마음 두 가지가 꼭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마음만 있어. 그것만 잊지 말아줘. 그럼 50점짜리밖에 안 돼. 마음이 있으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따라와야 돼. 있습니까? 우리 세안교회에 새벽마다 자리를 비켜주신 두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우리 그 길경숙 전도사님,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분은 아니지만은 가까운 데 사셔서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따님도 오셔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저 뒤에 앉으셔가지고 엄마는 여기서 기도하고 딸은 저기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7시 막 넘어까지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기도에 이렇게 기도의 불을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 전세가 다 만료가 되어져서 이제 저기 구암역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목사는 누가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전도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근데 그분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초콜릿을 탁 사가지고 포장을 탁 해가지고 드렸어요. 전도사님, 제 마음입니다. 그거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초콜릿처럼 전도사님과 함께 지냈던 그 시간이 참 달콤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제가 드렸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안 돼요. 마음이 표현되어져야 돼요. 짜장면으로, 아이스크림으로. 그래서 아이들 예쁘다. 마음만 갖지 말고 뭐 해라? 대구 가서 달콤 아삭 아이스크림 가게 비록 없어졌지만 슈퍼에 가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를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 자신을 드려라.
마음도 드려라. 그리고 그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너희의 몸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죄와 이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과 감사와 기도 가운데 너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가세요. 가세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가라고 말입니다. 몸을 가지고 교회 가나. 비록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모이기 힘겨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라 그 말입니다. 중앙대책본부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 가운데에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언제 감염되는지 아십니까? 예배 끝나고 소모임, 사모임, 식사모임 하면서 그때 감염됐다 그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땐 절대로 감염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하면 감염됩니다. 그러나 뭐하면 쓰만하면 절대로 감염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절대 감염이 안 된다. 그래서 가세요. 새벽기도 드리러 가세요. 예배드리러 가세요. 예배드리러 오기 어려우면 새벽마다 제가 온라인을 다 틀어놓는데 몇 주 전부터 계속 보시더니 요즘에는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면서 영영으로 가슴이 아파요. 하나라도 좀 지켜야 되는데 영영 그러니까 이걸 계속 틀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들었어요. 가세요. 교회에 가셔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시라 그 말입니다. 그게 어려우면 온라인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도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도 드리고 여러분의 몸도 드리러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족해서 그러겠어요? 다 누구에게 유익이 됩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기쁨과 감사와 기도하는 감격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마음도 없고 몸도 드리지 않고 여전히 죄의 세력에 순종하며 살아가니 기쁨이 있을 리가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구원의 감격이 있을 리가 없죠. 전무하죠. 은혜 절대로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지체를,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그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하여 여러분은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감격 속에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은 이 험악한 세상을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멘. 가세요. 새벽 기도하러 가세요. 예배 드리러 가세요. 봉사하고 섬기러 가세요. 성경을 펴서 읽으러 뭐 하세요? 가세요. 의의 무기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큰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 오실 그때까지 매번 반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한다고 주님 만나서는 안 되잖아요. 패배한다고 우리 주님 만나서는 안 되잖아요. 죄 맨날 지고 고개 숙이고 패자병처럼 우리 주님 만나서는 안 되잖아요. 죄와 싸우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일생을 의의 무기로 드린 자로서 승리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칭찬과 열망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의 죽을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예수와 함께 살리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죄에 복종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충동을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죄와 싸우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린 예수님처럼
의의 공의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일생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 행복하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또 경제적으로 매우 힘겹고 어렵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순간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